부활 2023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아멘. 오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을 때 너 교회 다닌다지? 하고 물을 때, 나에 대해서 물을 때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내 직업이 뭐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그리고 실력,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정말입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그리고 무덤 속에 넣는 걸 보았던 여인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여 시체에다가 냄새나지 않고 썩지 않도록 좀 이것저것 넣으려고 준비하러 왔었어요. 새벽 일찍.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이걸 전체 밑줄을 그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자들이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He is not here. 너희들이 찾는 예수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입니다. 제가 몇몇 교회를 보니까 He is risen 이란 말도 써놨지만 어떤 교회는 He is not here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들었던 이 여인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예전에 제 동기 목사가 영주권을 이렇게 냈는데 이쪽 아래쪽에 좀 큰 교회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신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사가 나옵니다. 이민국 직원이 여러분 새벽 4시 반 5시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하는 것이 새벽 썼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물어봤어요. Where is Pastor Kim?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He is not here. 그래서 그 이민국 직원이 갖고 영주권 리젝트 당했어요. He is not here.
그 사람 말은 여기 없는 거죠. 여기 없고 사무실에 있어요. 그러면 he is in his office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다음 문장이 생각 안 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영어를 물어보니까. 근데 이민국 직원은 he is not here. 아 그럼 근무 안 하는 거구나 하고 가서 리젝했어요. 그 얘기 듣고 제 동기 목사가 너무 억울했어요. 자기가 오피스에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다시 서류를 내고 다시 왔습니다. 이분이 그곳에 있는 교인에게 물어봤어요. Where is Mr. Kim? 그랬더니 그분이 또 대답했어요. He is not here. 또 리젝 당했어요. 여러분, He is not here.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들이 아 그러면 다른 데 계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충격이었죠. 분명히 3일 전에 자기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보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는 걸 보았고 큰 문으로 닫아둔 걸 보았거든요. 자기들이 보았거든요. 근데 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천사가 He is not here 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까요?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소문낸 것처럼 그의 소문이겠지만 누가 훔쳐갔을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당황했는지 He is not here 라고 말했을 때 여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본능적으로 그럼 어디 있어? 어떡하지?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He is risen.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살아나셨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 여인들이 믿었다면 무덤에 오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이것저것 가져오지도 않았겠죠. 분명히 보았거든요. 예수님 죽으신 거 보았거든요. 무덤에 집어넣는 거 보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을 때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기쁘게 웃으면서 아멘 하고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무덤은 깜깜하잖아요. 깜깜한데 빛이 그 무덤에서 빛이 있었거든요. 이건 천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빛인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냐는 말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났던 걸 본 사람이 없는데 다만 천사들이 말로 하는 걸 믿으란 말입니까? 뭔가 믿을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놓고 믿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말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살면서 천사를 몇 번이나 봤습니까? 이 여인들이 천사 몇 번이나 봤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천사 같죠? 저 천사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몇 번 안 봤어요. 아마 이 여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천사래요. 근데 천사 보면 알아요. 천사를 딱 보면 압니다. 예, 딱 보면 천사를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도 천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천사들이 그동안 성경에 보면 지성소에 나타나기도 했고 또 집에서 나타나기도 했고 뭐 이랬지만 무덤 속에서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무덤 속에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기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He is not here, He is risen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과 정신없음의 이 표정, 미묘한 표정을 지금 이렇게 짓고 아무 말 못한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6절을 다시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그리고 와서 보라.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들에게 전혀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진 두 개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Jesus has already said it.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멘이 안 나오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이 어디 있냐면 He is not here, 이것이 아닙니다. He is risen, 이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거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He is not here, He is risen이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Jesus has already said it.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와 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담대함입니다. 남들은 말로만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믿고 그리고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여기에서 기독교의 힘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힘은 큰 건물, 어마어마한 파워,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그 권세, 권위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있고 그리고 현재 come and see, 지금 당장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이 여기에 있어요. 전사들이 와서 보라고 말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개예요. 하나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던 곳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봤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플레이스, 장소만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이고 그들의 지식이고 그들의 과거예요. 자기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신은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거가 무너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What God has done.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무너지는 것이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그 경험과 생각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 더 큰 지식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Come and see. 그러면요, 너의 과거와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요? He is risen. He is not here. 이게 답이에요. 이것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험한 여인들의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할까? 팀 켈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Hope in times of fear.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faith,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이고 그들의 경험이고 그리고 그들의 과거죠.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come and see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3일 전에 보았던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음 없는 과거를 보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때 비록 두렵지만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여인들은 믿음이 생겼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 믿음 생기는 걸 보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잘 가, 또 와 이럽니까? 아니면 새벽부터 오느라고 피곤한데 가서 쉬어 이럽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7절. 빨리 go quickly. 빨리 가서 and tell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Go quickly and tell his disciples. 뭐라고요?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빨리 가서 이야기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고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 합니다. Now I have told you. 나 말했다. 여러분 여기 밑줄 그어본 분 있습니까? 나 말했다. 천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천사들이 할 일이에요. I told you. 나머지는 그 여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할 사람에게 말해야 됩니다. I told you.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26장 3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after I have reason이라고 말씀하셨지 if I have reason. 만약에 내가 살아난다면 I will go ahead of you. 내가 만약에 살아난다면. 여러분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죽어. 확실하죠?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포예요. 오늘 천사들이 두 여인에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I told you. 내가 너에게 말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보고 가서 전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전할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던,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다고 말했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가서 말해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왜 그렇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정체성으로 말한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약해서도 아니고 건강이 약해서도 아니고 바빠서도 아니고 힘들어서도 아니에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부활의 현장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없었어요. 나중에 여인들이 가서 그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오냐면 무덤으로 와요. 안 믿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5번에 걸쳐서 부활 그 이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텐데 정말 제자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는 동안 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안 믿는 제자들 일일이 찾아다닌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요. 베드로는 몇 번을 봤는데도 고기 잡으러 가요. 진짜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다면 그건 이해가 돼요. 대제사장이 안 믿는다? 이해가 돼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이 안 믿는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제자들이 더군다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눈에 보고도 같이 식사하고도 안 믿어요. 왜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제자들이 어디가 있어야 될까요? 갈릴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냥 집안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집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자, 스스로. 왜 이렇게 집에 있니? 나는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집에 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갈릴리에 가야지. 근데 왜 이렇게 집에 있는 거예요? 왜요? 피곤해서, 바빠서. 아니고요.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안 믿어서. 왜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과 이유를 말하고 싶겠지만 단 한 가지는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고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부활을 주님께서 적어도 4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들었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것조차 하지 않고 just stay at home. 여러분 집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집에 있으면 두렵기만 하고 걱정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만 심란해져요. 그래도 그 여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무덤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확인했어요. 물론 갈릴리로 갔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을 거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집에 있죠. 그러니 당당하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come and see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교회 오면 또 우리 가정에 오면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성격이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기껏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좋은 차? 아니면 집 새로 한 거? 뭐 이런 것들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다면 come and see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비싸고 싸고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나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내 생각만 하고 내 계획만 중요하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에 어떻게 내가 변해갔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대충 감잡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 생각할 때 아무래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 같으니까 분이 보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인식했고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왜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의미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넉넉하게 이긴 건 아니에요. 그냥 말로 십자가 겪을 거고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때 히브리서 배경이 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인데 믿음의 주보다는 믿음의 창시자는 말이 더 좋아요.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 할 때에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욕을 하고 매를 때릴 때도 주님은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정말 지치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는 내가 덜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여인들처럼 We must go and preach this.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내 땅, 내 나라,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땅, 그리고 하나님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묻겠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전념하게 됐어요?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커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go quickly and tell your friends. 사랑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결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낙심할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모두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내가 할 일이에요. 또 한 번의 부활절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냥 주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내 인생을 다 내려놓고도, 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도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